천사사관학교 8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89번째 설교들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영생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영생이라는 것에 대하여 물어보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근거를 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다 라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영생이라는 것이 그냥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니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공상하고 많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 마음대로 공상을 하고 천국에 대해서도 우리 마음대로 공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일 먼저 참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누구는 복이 많네, 누구는 복이 없네 얘기하죠. 그러면 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성실하게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고 살아오는 피조물들에게 충만하게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존재의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성실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 방법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그 삶은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을 알면서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생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는 불순종하는 자들, 성경에서는 그런 자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말을 하죠.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에게 다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죄 없는 삶, 순종하는 이의 삶인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54절을 보겠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의 덕분으로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여전히 죄의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일정 기간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죄와 무관한 사람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자들이 되어서 영생을 소유한 이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몸과 죄의 세상 영향 아래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여전히 이 사망의 세계에서 사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영생을 살 수 없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이 땅에 계시게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하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하신 것은 여기 단 한 군데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은 굳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자기를 계시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의 이유를 알고 그를 버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 당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 칭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을 사는 유일한 길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여겨주셨다는 믿음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닌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죄인들은 자신들의 영생에 전혀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을 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놈은 다 믿더라. 아멘. 여러분, 영생은 누구의 손에서 주어집니까?
하나님입니다. 영생은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작정되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순종의 삶을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확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영생의 시작도 하나님이요, 영생의 수요도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은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영생은 하나님에 의해 창세 전부터 준비되고 작정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사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예수의 필연성을 가르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적힌 대로 살아내어 구원에 이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적혀진 대로 살아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우리는 익히 들었습니다. 그 비유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그 강도 만난 자는 무엇을 빼앗긴 것입니까? 하나님을 잃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고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것은 율법과 제사, 즉 행위는 절대 강도 맞는 자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이 그 예화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사람의 행위에서 생산되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인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이웃인 예수에 의해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아 주어지는 것이라는 구원과 영생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며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신앙생활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그렇게 겁아 죽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힘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이 버리신 예수만을 의지하여 자신을 내어 맡기는 자로 지어져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도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